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보수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우리가 뭐 알기저리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쭉 오다 보니까 이사야 66장까지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다 돼 갑니다. 이사야서를 사실 보통 강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쉽지 않냐면 특별히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면 이제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좋은 주제, 우리가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틀어서 뭐 이사야서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계속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강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은혜 받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좀 좋지만 그래도 이사야서 같은 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 걱정은 이사야서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사야서 끝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소선지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후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 개척하고 나서 오후 예배 시간은 늘 힘들고 어려웠고 공부하는 것 같이 좀 그런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예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제 62장과 63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게 될 때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데 방해되는 세력을 쳐부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전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왜 유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 고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데이비드 정성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셉 프로젝트가 요셉 프로젝트를 하는 거 구제사역이라고 그러죠. 국률사역을 하는데 그 국률사역의 대부분에 지금 집중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귀국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자 내고 그 사람들 그 땅에 정착하고 집 주고 그다음에 침대 주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뭐 빈 공간만 준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이게 정말 너무 좋은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탈북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조사 다 해가지고 집도 주죠. 집에 들어가면 빈 공간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세탁기 있죠. TV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잘 정착하라고. 우리 북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서 다 품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정착금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집 같은 거는 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본인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고토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사역적인 지원을 하고 요셉 프로젝트 같은 것을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합쳐질 때 말입니다. 그때 그 동독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뭐 잘 해줬습니까? 기본적인 건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좀 그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동독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서독 사람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가는 것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취직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공부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 입장이 안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세계와 동독과 서독과 이 합쳐지는 그때 우리는 그것이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해줍니다. 훨씬 잘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징조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밥에 행하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다 살려서 백보자라고 그러죠. 백보자 앞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거 말고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크게 보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통치 세계, 이 전체 세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공정한 정의로운 심판이 가해지는 거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방에 대해서 뭐 어떤 나라는 심판하고 어떤 나라 심판하고 그런 이야기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62장과 63장을 보겠습니다만, 62장에는 보면 길을 닦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63장에는 뭡니까? 원수관문 얘기가 나오죠. 원수관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길을 닦는 이유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이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이 선과 악의 만약에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종말의 시간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악이 더 세겠죠. 악이 어느 정도 셀까요? 선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셉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전복시킵니까? 주님이 전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사람 나라들하고 막 전쟁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기절할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누가 정말 다 죽어간다 이럴 때 누가 극복시켜주느냐? 주님이 그때쯤 돼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간의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62장에서 말하는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이런 것, 길 닦는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6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원수관문 문제, 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6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건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이게 지금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죠. 근데 선지서에 특별히 이사야서에도 보면 길을 닦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소리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나는 소리요, 아시죠? 나는 소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제가 노래 가사를 그대로 붙드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예비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처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예,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종말의 시간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길과 그건 왜 그러냐면 왕이 오시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왕이 오는데 너무 험로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길을 닦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짜 왕이 오시는 길을 사람의 심령의 길을 영의 길을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땅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리야는 의미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알리야의 의미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고 있는 그 경향이 바로 알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알리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 중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다 쫓겨나서 지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고토로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좀 일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였죠.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계속 공산주의 정권이 계속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쫓겨난 게 어디 쪽이 많이 갔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많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전쟁 때문에 못 살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미국이 한 반 정도 살고 있습니다. 800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왔던 사람들, 러시아에서 귀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인물들이 거기에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왜요? 살만하니까. 그 두고 오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유럽은 그럼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왜 도망갔습니까? 못 살만하니까 도망갔겠죠. 못 살만하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돈도 벌고 금융도 세력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앞으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계속 전 세계에 좀 시비를 많이 걸죠. 러시아하고도 그렇죠. 중국하고도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얘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으면 안 나가겠죠. 그런데 미국이 쫄딱 망하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망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성문은 무슨 성문일까요? 성문. 성이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문이 뭐 작은 문, 큰 문 이런 거 말고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인 게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문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백성이 돌아올 길을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됩니다. 닦고 또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해야 됩니다. 길 수축을 큰 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길 만들고 이 길, 저 길 또 만들고 또 수축하라. 그 다음에 돌을 뭐예요? 돌을 재가지고 오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힘들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길을 닦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뭘 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쪽으로 오라고 뭘 하라고요? 깃대 꽂아라. 그 말이거든요. 깃대를 꽂아라.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인도를 가이드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누구요? 파수꾼.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사야 62장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지키기도 지키지만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가지고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 이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걸 앞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오는구나. 빨리 나가서 길을 닦아야지. 이러고 빨리 나가서 길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랬습니다.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랬는데 시온이 왜 딸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들로 불러요? 딸로 불러요? 딸로 부릅니다. 딸로 부릅니다. 딸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로서 아들이 신경 쓰일까요? 딸이 신경 쓰일까요? 딸이 신경 쓰여요. 그거 희한하죠. 딸은 뭔가 이렇게 좀 아야 이러면은 갑자기 막 눈이 막 그렇지만 이 아들이 아야 이러면은 좀 조심해라 짜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딸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딸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야 되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 한 얘기냐면은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누구 보고 이스라엘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 주인이 지금, 너희 하나님이 메시아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 너에게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것을 제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광고하셨다.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알려라.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금 자금을 가지고 오시며 너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품삯을 가지고 오신다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고 힘들었는데 그거 다 갚아줄 그런 보험과 상품을 가지고 누가 오신다? 주인이 돌아오신다.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딸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백성 또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찾은 바 된 자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찾은 바 된 자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을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워서 찾은 도시, 그리워서 찾은 도시 이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국내에서 여행해 본 것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수준을 낮게 잡았군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기억이 남고 다시 한번 가고 싶어. 거기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도시가 있습니까? 보라카이. 보라카이. 제가 안 가봐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라카이 이런 데 가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보면 여수 또 경주, 제가 또 살고 있는 포항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리움이 있고 뭔가 거기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 살아온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주고등학교는 데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주학교를 나왔는데 경주에 가게 되면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가서 밥 먹고 그냥 산책하고 이런 거 되지만 항상 이렇게 어디를 보문을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게 경주고등학교라는 데예요. 그 고등학교를 제가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내 친구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 한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이쪽으로 좀 지나가자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러 그쪽으로 가? 저는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기 경주고등학교다. 우리 집사람도 알죠. 근데 저기 한번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운동장도 좀 보이고 이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자전거를 새 자전거 사주시는데 저는 헌자전거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준 자전거 타고 다닌 제가 좀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겠죠. 어쨌든 사람이 그리워서 다시 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온 세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움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고 처음 마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영했던 사람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그 도시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찾은 바 된 자, 찾은 바 된 도시. 그리워서 다시 찾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버림받지 아니했다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버릴 수 없는 도시라고 공동 번역이 말합니다. 저거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버릴 수 없는 거.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버릴 수 없는 도시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2장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아라. 지금 우리 백성들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돌아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젠가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돌아가고도 있지만 앞으로 좀 남아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미국도 살기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게 좋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까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까지. 그래서 그들까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미국이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좀 작은 나라라 가지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꿈의 도시도 아니고 꿈의 나라도 아닙니다. 물론 힘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처럼 우리가 막 집 있는 거 다 팔고 이민 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그런 도시가 아니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막 전부 있는 거 다 팔고 막 좀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천국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지금 애들만 다 거기 지금 투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복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길을 할 때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주의 백성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장에 보면 63장은 선지자가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질문을 두 가지 하고 그 질문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긋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선지자가 에돔에서 누가 와요? 오는데 이 붉은 옷을 입고 와요.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와요. 단수입니다. 같은 인물인데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보스라와 에돔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같은 말이냐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그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에돔은 왜? 보스라는 또 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에돔은 뭐고 보스라는 뭡니까? 이 두 지명 자체 에돔이란 나라가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요르단이란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르단 나라 있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이 이스라엘보다 사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사해가 그 밑에 있는 근데 사해의 3분의 1쯤 되는 지점을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보스라가 있어요. 보스라가 있는데 보스라는 에돔 땅 옛날에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의 수도가 예전에 보스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스라는 수도였으니까 옛날에 화려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주만 해도 옛날 신라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했겠죠. 근데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조금 사람들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황무지입니다. 보스라가. 황무지인데 그때 성경에 보면 보스라 쪽에서는 어떤 산업이 유행했느냐 하면 양들이 있죠. 양. 보스라의 양떼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스라의 양떼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보스라에서 살고 있는 양이 토실토실하고 또 이 실이라고 그래야 되죠. 털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스라의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적인데 그 지금은 거의 뭐 완전히 전멸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왜 좁은 길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있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페트라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남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으니까 한 100만 군데가 가더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줄 서서 들어가면 거기서 있다가 뭐 돌 던지고
뭐 좁은 길에서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페트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페트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페트라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피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이스라엘 땅에는 못 있을 거고 도망을 가면 이 요르단 쪽에 페트라 쪽에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광야 상태입니다. 광야 상태고 이제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스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에돔과 보스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에돔하고 보스라를 심판하신다는데 왜 그럴까요? 수많은 그 백성들 이방 나라들 놔두고 왜 에돔과 보스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6절까지 읽어보면은 포도주를 밟듯이 이들에게 보복을 하시잖아요. 보수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보수란 말은 보복을 하는데 철저하게 보복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원수를 철저하게 갚는다, 보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에돔입니까? 여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700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7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들어가서 티투스가 딱 보니까 성전은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태우지 말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 성전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불을 찔러버렸냐? 에돔 사람이 찔렀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에돔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용병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AD 70년대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35세 정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얘기를 33세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30년 정도 후에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병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밟아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에돔 사람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편입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땅은 누구에게 복속이 돼 있다고요? 지금 에돔 땅은 누구에게 복속이 돼 있다고요? 요르단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 중에는 상당히 에돔 사람들이 조금 그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 계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에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난 700년 후에 그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말고 그 망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도에 망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망할 때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요? 로마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에돔은 진짜로 그 내부적인 어떤 아주 그런 어떤 그 원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옆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를 갚겠다는 이야기가 1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읽어주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바로 이들을 이제 처벌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갚는데 이사야 63장 2절 3절의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 갚을 날을 정하고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원수를 갚을 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그 처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냥 급격하게 뭐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묵은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나라가 동원되고 다른 수단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누가 직접 나선다고요? 원수 갚는 일을 누가 직접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중에 메시아 예수께서 직접 나셔서 이 일들을 원수를 갚는다 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6절에는 보면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돔입니까? 보스라입니까? 만민이죠. 그러면 이 에돔을 손댈 때 되면은 결국은 심판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만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의 시간에 두 가지 이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면 길을 수축하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원수 갚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 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릴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처리하실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63장이 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3장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포도주를 바른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밟아 사람을 포도를 터뜨리듯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잔인해요? 잔인하죠? 예,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옷에 피가 막 튀듯이 포도주 그 즙이 트듯이 사람 피가 막 선들이 낭장하고 막 그런 걸 하겠다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이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오래 참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터지는 겁니까? 예, 이제 인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정리가 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상,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을 모으되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 찬송 53장 보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설교하시다 왜 갑자기 찬송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들을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찬송 부르고 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만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도 잠깐 말을 했는데 그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될 일을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 짐승을 자기가 데려와야 돼요. 성전까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그것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도축업자가 제사장이 도축업자가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안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얘가 대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 그냥 죽습니까? 짐승이? 막 덤비겠죠? 그럼 보통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잡는 방법이 있다는데 소 같은 경우는 이 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 뿔이 있죠? 예, 암소 말고 황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황소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뿔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쳐야 된대요. 여기를 정을 딱 치고 딱 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 보고 내 죄 졌으니까 지금 와서 소 잡아 이러면 잡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초보 아니겠어요? 그 눈을 보고 소가 여러분 쳐다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망치로 이렇게 딱 쳐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푸득푸득거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을 막 쳐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안수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 죽여야 되고 내가 피 흘리는 거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내가 이 짐승이 나 대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겠죠. 그 소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소를 그냥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장 내가 좀 제사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믿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죄의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는 이상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대에 올라서 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보수한다고 그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잔인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대신 죽었구나. 못을 박아 죽인 사람이 로마 군정이 아니고 내 죄가 못질을 했구나.
내가 죽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왜 예수 십자가가 자꾸 강조해야 되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큰 은혜가 이번 전주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모든 예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